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달리 말하면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인간에게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외로움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결국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복음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복음이 복음답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선을 제시할 때는 이것 1, 2, 3, 4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것을 준수하면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희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 같은 건 던져버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의 뒤 의미가 앞에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절망 속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의 삶의 기준을 제시한 율법들이 과연 희망이 될까? 그것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문화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로서 종교가 다가와서 율법 가운데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까요? 마땅히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라고 기본적인 선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즉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면 종교로서 인정됩니다. 어떠한 신을 섬기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철학이 종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종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없는 신을 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종교가 되며 그 안에서 사람은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과도 같습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래도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하면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개념은 바로 인간의 삶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 문화 속에 종교란 이름으로 틀을 잡고 털을 잡았을 때 사람은 여기서 희망 고문을 하지만 여기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종교에 기틀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죽어버린 것과 같은 기본 베이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호초는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산호초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예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신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하나님과 올라가는 인간이 만난 한 지점이 종교라는 영역이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문화와 기본적인 소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라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너희 뜻일 거야. 왜냐하면 불안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의 안위를 얻고 안돈을 얻으려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원이 없어. 위로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온전한 위로는 될 수 없단다 라는 말. 달리 말하면 거기에 뭔가 2% 부족하다.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영혼이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보내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살아있다는 기준은 육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건가?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건가? 즉 영혼이 내게 존재해야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종교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비슷한 어떠한 것들을 갖다 놓고 우상이라고, 아니 그들은 우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우상이지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신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의 모습으로 그들은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며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자가 만든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석상을 깎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으로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라, 아니면 작은 어떤 짐승들을 마치 신이라고 정해놓습니다. 마치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꽃을 꽃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꽃은 내게 꽃이 아니었다. 내가 꽃이라고 이름함으로써 비로소 내게 꽃이 되었다 라고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생명도 없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어떤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것은 신이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식적과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아니 더 중요한 인간의 불안함 속에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려는 노력들이 비로소 종교에 머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종교심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든 그 시점의 종교라는 그 틀의 어떤 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꽃을 피우게 된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것은 하나의 베이스를 깔아서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모여지고 하나님을 향해 다가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 종교의 틀 위에, 그 산당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을 만드는 그 인간들이 바로 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만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은,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신앙으로 꽃을 피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큰 첫 열매가 맺혀지는 부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힌 첫 열매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중보자로서 첫 열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이 피어졌고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고, 그 열매를 따먹는 작업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먹고 마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분명히 생명실과 속에서 생명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선을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와 같고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그 생수가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붙임이 되면, 마치 괴암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진짜 좋은 감나무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종교란 이름의 괴암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접붙임이 됨으로써 비로소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붙임이 되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이 열립니다. 그러나 같이 그 줄기에 있는 다른 것은 여전히 본래의 그 모습으로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희한하다. 저 나무에 어떻게 다르게 열매가 맺혀지는가? 접붙임이 된 곳에는 진짜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접붙임이 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발생하에서 생긴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그 문화 속에 접붙임이 됨으로써 인간의 심성이 모여져 있는 곳이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접붙임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 과연 접붙임을 받을까요? 접붙임이 된다고 하는 건 생채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도끼를 찍어나든지 어떤 틈을 내고 집어넣어서 접붙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접붙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한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명하는 성경들을, 여러 비유들을 바라보면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말 쓰게 함으로써 A는 B다가 아니라 A는 B와 같은 거다. 그러나 같지는 않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위해서 지급법, 은유법.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써서 천국을 이해를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생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종교의 기틀을 두고 시작합니다. 기독교도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위에 복음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종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나간다면 여전히 나는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좋지 못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접붙임되어져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생명실과를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해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절제하는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절제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ho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과 구별되면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신, 그게 뭐랄까요? 사랑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되며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속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고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까이 있으면 접붙임이 되면 여러분은 살고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삽니다. 분명히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접붙임을 당한 사람은 놀라운 열매로 말미암아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걸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자연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나가면 결국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좋지 못한 나무로 가지를 찍어 버려서 아궁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영양분만 잘못 소비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농부는 전지작업이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하나를 더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를 친다는 작업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무한히 발전하였습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논리적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면 결국은 엽가지가 되어지고 전지작업을 통해서 가지치기 돼서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존재는 아닐까. 인생은 누구나 한바탕의 놀이를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자에게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꽃을 피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반드시 아궁이 속에 들어간다는 비유를 통해서 지옥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궁이는 불 속입니다. 불이라는 개념은 지옥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건강한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위한 종교지만 인간을 관리하고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에게 더 희망 고문을 하지만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세계가 종교의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와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곧 꽃이 피겠구나. 꽃이 피면 희망이야. 왜? 희망은 곧 열매로 맺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꽃을 어떻게 피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꽃은 어떠한 꽃일까요? 바로 사랑의 꽃입니다. 마치 믿음이란 틀 속에 사랑의 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껍데기를 부셔버리고 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죠? 인내, 견딤, 기다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꽃이 믿음의 껍데기를 확 깨버리고 나오면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복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때 그건 복음이다. 복된 소식 그 자체,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행복합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 보면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폭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날씨가 굉장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한기가 오고 한쪽에서는 더위가 오고 하나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폭설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갑니다. 때로는 정치라는 한 영역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당을 공격하고 싸우는 것과는 이해가 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같은 당 안에서도 자폭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지 아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안정을 주고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밀어달라고 밀어줄 수 있습니까? 밀어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서로 취급받고 싸우고 난타된 진흙탕 싸움에 들었는데 이미 둘 다 진흙탕이 수장이 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국민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걸 바라보면 절망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기댈 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간에 맞는 종교에 기대지 않습니다. 인간의 접근 방식으로 삶으로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종교에 서 있느냐 신앙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신앙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런 종교 속에 똑같은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왕도 그렇게 많은 부여와 모든 명예를 가졌던 왕도조차도 하나님을 버렸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시는 역사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있다면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에 집착했다면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느 처에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바로 신앙의 관점에 있을까요? 종교의 관점에 있을까요? 아마도 종교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돼요? 이게 시소처럼 종교가 더 무게가 있게 올라가 버립니다. 희망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희망이 더 내려와야 되고 종교는 올라가면 이게 가짜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종교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복음은 가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 복음을 경시해버리는 가볍게 여겨버리는 마치 쓰레기 발로 확 차버리는 것처럼 차버려서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사실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과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진짜 이 복음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복음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완전한 복음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 복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은 어떻게 되냐? 두 남녀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육체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졌다가도 때로 분리가 됩니다. 합집합이 됐다가도 분리집합이 됩니다. 이게 반복하면서 간격이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게서는 바로 합집합으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어줘서 함께 만나서 행복한 나라,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찾고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께서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라고 부를 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쁜 미사구에 표현된 멋진 하나의 문장에 불과한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명 언어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보물은 여기 있는데 반대집에 가서 보물을 찾겠다고 땅을 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가 작금의 어려운 시대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까부셔야만이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고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하기 앞서서 우리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달리 말하면 복음으로 향해서 우리가 다시 가고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합이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깝게 가고 가까이 가면 더 열망과 더 큰 은혜가 더 풍성한 속에서 끈끈하게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복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준 이 복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서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면 복음과 율법은 하나이고 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기초로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토대를 이루었고 그래도 결국은 인간은 이 십계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래서 우리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풀어주시면 은혜가 되거니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을 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제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멋있지 않을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종교적 영역 속에서 교육적인 교훈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 예. 지식을 많이 모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 권력을 많이 잡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 예.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실과 생명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시스템이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어지러운 요지경 같은 이 현대 속에서 절대 가치가 무너져버리고 상대적 가치가 등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절대적 가치인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사수하고 모셔야 되고 연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만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발로 차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너는 알 바 아니다. 걔는 제 갈 길로 갔어. 따라서 너는 그 길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네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이야. 그는 갔어. 그러나 안타까워. 그래 지옥 갔다고 우리가 잔치할 수는 없지 않니? 좀 애석하고 안타깝고 차라리 그런 슬픔을 보지 마라. 그걸 보지 말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보고 복음을 보고 그래서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 또 기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열매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절제를 하면서 기독인으로서 절제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너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하는 그 길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 가운데 큰 어떤 것에서 나타나지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대하게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살포시 오셔서 속삭이십니다.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떠들어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여로보암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왜 안 했냐고 자기들 막 알아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가 없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지를 못하면 오히려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에브라임 족속은 왜 우리들은 부르지 않냐. 부르면 와서 해야지. 안 부르는 건 사실이지만 불러도 안 와. 왜? 따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계산 기준 따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숫것과 부두엘의 사람들은 지금은 결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진 자 아닌가? 세상 가치와 기준과 인간이 만드는 기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모습에 살고 있지 않을까? 굳이 종교성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속에서 기준을 갖고 있더라.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아올 때는 너희를 찢어버릴 거고 망대를 휘어버릴 거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찢어버리고 우리의 세상에 가진 망대를 다 부셔버려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걸 다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길을 열어 가는데 제재를 걸고 발을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가 하면 숫끝과 부두엘 사람들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없어.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저들의 모습은 심판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있다면 우리는 종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들과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에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에 거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복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음과 아름다운 연합을 맺음으로써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열어 제시할 때
기드온 족속은 발을 걸었습니다. 공로를 더 인정해달라고, 우리를 더 우대해달라고 따지고 듭니다. 그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중간 지점에 와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숫끝과 부딜 사람들은 너에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떡을 줄 수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경계에 삼습니다. 저들의 삶은 타산지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기드온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